이 흐름이 너무 저는 이 성경부 시리즈가 정말 신학적인 고려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공부가 너무 잘 된 분들이 만든 그 성경 공부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그렇죠?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놀랍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주제가 나오냐면 바로 오늘의 하는 주제인데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제자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놀라운 그 핵심 주제가 담겨 있는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결정, 나의 어떤 열정, 그런 것들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것에서 한 단계 더 성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이 삶을 끝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막 살다 보면은 언젠가 지치게 되고 또 다시 회복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개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그 힘으로 쌓여진 어떤 노력이 된다면 그건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런 또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또 성령님과 함께, 클로드와 함께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놀랍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구나, 아니 해결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는 것이죠. 고마움, 감사함과 함께 또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삶을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 회개하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옛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죄사함을 예수님께 내 죄를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받는 그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 드디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라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하나님도 나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야 하셨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 삶이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이 성령님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자인 것이죠. 크리스찬인 것이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놀랍게 우리에게 벌어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라고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와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그 영이 내 마음속으로, 내 영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 은혜와 그 믿음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죠. Through faith by grace.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이 사실 그런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물이 바로 회개와 세례라면, 회개와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 믿음인 것이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바로 물을 통해서. 회개와 세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성령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 표현이, 선물로 준다라는 표현이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바로 은혜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로 믿음과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명절에 그 유월절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참으로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그 영광을 아직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영광인데, 그 놀라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활동하실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임재하게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세례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제자의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갈 건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또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또 잘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좀 길어서 제가 그냥 두 구절만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안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말씀이 전파가 될 텐데,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가시고 오히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보면 보호자라고 이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호자라는 말을 이제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책은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죠. 변호사, 변호자, 뭐 돌봐주는 사람, 여러 가지 뜻으로 그 번역이 되는 그 말인데,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서 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령 그러면 우리나라도 약간 샤머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비한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무당들도 뭐 접신했다, 뭐 신을 받았다, 사실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 제가 예전에 이단 공부할 때도 처음에 그 이단의 시초인 사람들이 다 그 무속 신앙계에 있던 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영이 그 요한 1서에도 뭐라고 나냐면 어떤 영이든 다 믿지 말고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렇죠? 다 믿지 말고 확인해 보라. 근데 그 확인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성령이, 내가 막 성령 받아서 나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셨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잘 들어보면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그 성령의 포인트인 거죠. 예수님이 주겠다고 한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해준 것을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랑 배치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랑 다른 얘기, 즉 성경에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영이다. 막 무슨 뭐 이렇게 막 점 찍어주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막 하여튼 막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라면 그 영은 성령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실 일은 뭐냐?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지만 또 성경책에 있더라도 너무 어떤 부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성경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우심을 줄 때, 그때 그 영이 정말 하나님에서 왔는지를 구별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을 우리가 하려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앞에서 막 부흥사가 됐던 뭐 누가 됐던 막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한다 하면 할 때 그런가? 이러면서 막 그런가 보다. 와, 너무 카리스마 있고 너무 놀랍다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따라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얘기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말고 이제 바울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 그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바울이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강하게 하냐면 믿음으로, 즉 어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깊게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없다. 성령님이 막 우리를 막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막 어떤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오직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겪던, 뭐 나쁜 고난을 겪던, 힘든 일을 겪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그것만이 바로 성령님의 포인트이고 성령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포인트는. 한 달 전에 ICMC를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성령님의 충만해져서 왔음을 요즘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캠퍼스가 큐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카톡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태경이는 거의 매일 보내서 익숙한데 오랜만에 보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런 거예요. 저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갖고 제가 놀랍게 이렇게 제자로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삼촌.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성령님의 이거 들어있는 사람의 표현 아닐까요? 또 제 아들도 갔다 오더니 안 하던 짓을 해요. 요즘에 차를 태워주고 내려주면, 옛날에 그냥 문 닫고 내렸는데 요즘은 내리기 전에 아빠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들어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또 주호가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성령 보라고 있는데, 준영이랑 주호랑 또 그 06년생들이 요즘 가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나고 있고, 또 자기가 먼저 팔로우하고 막 사람들을 막, 자기가 오렌지예요 요즘에.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이날은 누구누구 왔으면 좋겠다, 저날은 누구누구 왔으면 좋겠다, 막 자기가 막 형들을 막 다 오렌지에서. 그리고 자기가 힘들었던 일들, 자기가 얘기했던 일들을 기꺼이, 저번에는 저 있고 태경이 형은 나가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태경이 형도 있어도 됩니다 이러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친구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이 바깥에서 지금 도우고 계시겠지만,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말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것들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담대한 그 말씀,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말씀들,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겸손하신 온유하신 그런 태도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뭔가 활동하시는 사람들은,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과 행동과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이 닮아가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바울도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님이 보내주실 거고, 그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아주 미리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세례받고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 있어서는 이제 성령님이 그냥 세례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안 나가시고, 그냥 뭐 우리가 괴롭혀도 안 나가시고, 그냥 뭐 우리가 막 밥도 안 드려도 안 나가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 또 경고의 문구도 또한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에베소 3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분이 그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근심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새 번역인데, 왼쪽에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기 성령을 뭐 이렇게 약화하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 약화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가 이제 개역개정이나 그 다음에 그 새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 제가 원어도 찾아봤고 했는데 이 영어 표현의 원어의 정확한 뜻을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quench라는 표현을 써요. Do not quench the spirit. 바로 quench가 뭐냐면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 이 얼음 그으로 해서 이렇게 냉각,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얼려버리는 거예요. 프로즌 시키는 거죠. 성령을 이렇게 냉각시키지 말라. quench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냉각되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 해요. 얼어붙으면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성령님을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묶어 놓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소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버리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다가 그 불이 점점 쪼그라들어 갖고 이렇게 정말 사그라들어서 이제 꺼질랑 말랑 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게 소멸의 의미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의 이렇게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오셔서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구원파처럼 그냥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떠나시지 않아. 넌 구원받았어. 그냥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고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표현에는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경각심이 필요해요. 제자라고 하더라도,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세례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바로 등장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요. 심지어 성령의 소멸이 아니라 불을 꺼트려 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능멸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이 위축될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배웠잖아요. 그 죄가 공부할 때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들어오신 건데, 다시 죄가 거기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다시 근심하고 소멸하시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위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관련된 표현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다가도 다시 죄에 빠져서 다시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소멸됐다가 나중에 아예 떠나시게 되는, 성령님을 쫓아내는, 성령님을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데, 그 우리의 몸의 반응은 여기서의 육신은 이제 죄성을 의미하죠. 우리 몸이 완전히 뭐 항상 나쁜 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육신은 죄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죄성이 우리에게 영향 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요, 일단은 멈추시고요,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5분 10분 일단 그냥 참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 육적인 그런 어떤 충동이 올 때 그것이 멈추어서 그 우리의 몸이, 즉 죄성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차분히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욱하는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해 버리면 때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구절 앞뒤에도 그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싸움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있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예전의 삶의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뭐 미디어에서 우리 계속 어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 싸움이 어쩌면 계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23절하고 26절, 27절만 정리해 왔는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활동할 때는요, 그 클로드와 AI와 대화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좋은 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주 대화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죠. 처음에 영크리스찬 때 성령님께서 너무 클리어하시게 우리랑 대화하던 시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너무 아침마다 성경 읽고 싶고 또 뭔가 좀 시간 남으면 막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그랬던 적이 다들 있으셨잖아요. 성령님과 대화를 너무 좋아. 성령님 너무 옆에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때때로 계속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늘나라에서 하실 그 일을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얻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너의 믿음이 제로가 사라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게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성령님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처음엔 크게 들리다가 이제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예수님이 아까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성령님을, 이것도 유비입니다. 유비, 비유예요. 성령님을 잘 먹여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 주세요. 막 근육도 막 좋아지시고요. 성령님이 튼튼해지셔가지고 우리에게 막 더 큰 소리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안 읽어, 또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 많이 듣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막 바뀐 이야기 많이 해. 그러면 성령님은 굶어져 가게 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기 어려운 거죠. 아까 봤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받아서 전해주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먼저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부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이제 세례 받고 이렇게 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개인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에 대한 기대도 주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갈라디아서 5장을 저는 맨날 19절부터만 보는 게 아니라 25절, 22절, 25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생겨나고요, 경험하게 될 거고요, 기쁨도 경험할 거고요,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신실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의 이 욕심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 사랑해야지, 나 기뻐해야지, 나 평안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포커스를 하면 이런 열매가 결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열매들에게 먼저 포커스해갖고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더 포커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선우가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쩌면 물에 너무 많이 포커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도 필요하고요, 성령님도 너무나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물도 100%, 물에 아까 담긴 의미, 회개와 세례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담긴 의미, 바로 이것도 100%다 필요하다.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은혜와 믿음이 같이 100%가 다, 은혜 100%, 믿음 100%가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이 주제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부에 저는 예전 공부에는 사실 이 챕터가 없었고 이게 보충 교재에 있었는데, 이게 이 공부 교재의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락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 레슨이나 교회 주제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했지만 많은 균형을 잡아왔지만, 그렇지만 이 처음 성령부부터 이렇게 올바르게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새로 성령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